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느보산 특별 새벽기도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부터 새벽기도회를 현장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그동안 몇 명의 성도님들이 현장에 나와 새벽기도회에 참여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전 교인이 합심하여 뉴노멀 시대를 기도로 준비했으면 합니다. 물론 현장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들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직 팬데믹이란 광야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셋째, 우리들은 한 달 전에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45년의 과거를 돌아보며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리고 사명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느보산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보산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부가 약혼식에서 부른 두 곡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례자의 노래였는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2절은 이렇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 편히 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장면을 상상하면 딱 맞는 찬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 편히 쉴 때.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는 이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아야 했던 곳입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한 번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2017년 교우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면서 느보산에 갔었어요. 그래서 느보산 꼭대기에 세워진 모세 기념 예배당에서 이렇게 저희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그 느보산 꼭대기에 모세 지팡이를 상징하는 이런 큰 동상이 있는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바라봤던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동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약혼식에서 두 번째 부른 곡은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려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누군가 이룰 것이고 우리는 모두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동남아시아로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선교팀과 함께 한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게 됩니다. 12시간 정도 기다리는 시간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나와요. 그리고 선교팀과 함께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를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 묻힌 사람들은 어쩌면 모세처럼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은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보았던 것이 바로 비전이고
그러하기에 모세가 죽었던 그 산, 느보산을 저는 비전의 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모세의 최후를 생각하며 느보산을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의문이 들 겁니다. 느보산은 승리의 산일까 아니면 패배의 산일까? 느보산은 모세에게 그렇게 고대하던 비전의 땅을 보았던 장소인 동시에 그것까지만 허락된 금기의 선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지금 모세가 보는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라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연수가 340년이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한 횟수가 40년입니다. 적어도 500년 전에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땅을 앞에 둔 모세에게 지금 이 순간이 승리의 순간일까요? 아니면 패배의 순간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려 앓은 한 자매를 방문을 했습니다. 33살 먹은 자매인데 위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어린아이 둘을 남겨두고 죽음 앞에 씨름하는 그 자매를 방문해서 권면할 말을 찾기가 목사님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매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자매가 말하기를, 목사님, 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을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요. 주님은 이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존귀하신 분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 앞에서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죽음이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승리의 순간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모세의 비전도 끝이 납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기까지만, 느보산까지 인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전혀 비극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펼쳐진 비전의 땅은 그의 다음 세대와 후손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7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느보산은 우리에게 죽음이 결코 패배가 아님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포기하는 순간이 아님을 증명하는 장소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세에 대한 평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큰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들은 겸손하며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삶의 방향이 정해지면 정도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선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볼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다네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느보산에는요 3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835m고요. 중간은 79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모세가 올랐던 비스가 산은 710m 정도 되는 봉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길르앗과 단은 결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리였어요. 서해까지의 온 땅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서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말합니다. 70km가 훨씬 넘는 거리에다 중간에는 800m가 넘는 감람산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는 미래의 땅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를 대망하며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느보산은 영안이 열리는 장소였어요. 죽음 앞에 선 소망의 장소라는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하다가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산중에서 혼자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청년은 날이 어둡기 전에 길을 찾으려고 미친 듯이 아래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숲속의 외딴 곳에서 집을 짓고 홀로 사는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을 구하게 된 거죠. 그 집의 노인은 청년에게 이런 교훈을 말했어요. 여보게 젊은이, 대부분 사람은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경우 무작정 아래로 내려가면 사는 줄 알고 내려간다네. 그러나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야. 앞으로 반드시 명심하기 바라네.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되면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해서 걸어가야 살 수 있다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분명히 파악하고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난 다음 방향을 잘 정해서 나아가야 살 수 있다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을 향하면, 세상을 바라고 살아가면, 세상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이 참으로 평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불평도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 그의 후손에게 주어질 그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지라.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려 올려가셨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시신을 처리하셨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모세가 역사 가운데 실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의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을 뿐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운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대하여 평안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 다음부터 불평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늘 백성의 불평으로 시달렸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며 불평하는 백성 때문에 늘 중보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참으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브리바에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신의 성질을 잘 이기지 못하고 격분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늘 백성의 죄악과 불순종을 위해 중보하며 대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불순종의 보고를 듣고 난 후 백성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불평하는 백성의 연고로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불신과 반역과 죄악으로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아니, 모세 스스로가 그 짐을 지기로 자처했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를 통해 우리는 죄값은 집을 되고야 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불평과 죄 때문에 모세가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한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불림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에는 그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불평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꿈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비전이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예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비전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불평한 자들은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었어요. 원망은 습관이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셔도 원망한데요, 여기는 왜 이렇게 편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삶에 닿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자신을 향해 비난을 할 때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컴플렉스를 상대방이 확산시켜 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서 자꾸 우리의 단점을 확산시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 불순종의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그런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두의 죄와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세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었습니다.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본향을 찬양하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입니다.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성장을 보지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양화진에 묻히신 선교사님 중 한 분이 조선에 와서 이런 기도문을 쓰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밟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위대함은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이 끝이라면 분명히 느보산은 실패의 산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르는 산이기에 느보산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비전의 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에야 오하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오르는 그 산, 아직 이루지 못한 뜻이 실패의 산이 아니라 비전의 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느보산에 오른 자만이 큰 것을 보고 평안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시면서 다음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